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김태아 장로님 내가 듀엣으로 주여 이 찬양을 주께 드리오니 기뻐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1년 12달 다 소중한데 아름다운 절기에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보다 먼저 세워준 기업이 있으니 가정입니다. 가정의 삶이 안정되면 일단 그 삶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아가들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아이들에게는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된 세상에 이렇게 복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
가정을 주신, 그리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 달은 어떠한 달이냐? 무조건 감사하는 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가, 너희들은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 그 말 하기 전에 어린이날이 먼저예요. 어린이날 자식들에게 뭘 해주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그 자식은 이미 실천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하나님 어린이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아이도 없어서 울며 술에 취한 듯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자. 그에게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가정의 자녀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교육할 줄 알아야 된다. 교육은 학교에 가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는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 된다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말하고 사네 안 사네, 죽네 죽이네, 그렇게 살면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엄마가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곳에서 자란 자녀들은 화목할 것이요, 그리고 그 몸에 사랑과 봉사가 젖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아바타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족장은 그것을 위해서 명예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자리를, 개척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터전을 잡고 자기 나름대로의 차지했던 그 권세를
포기하고 개척지를 향해서 피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가정을 지키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셔 그 교육을 받은 자녀는 결코 사춘기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교육을 국민학교 다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 보는 어머니, 성경을 읽어주는 어머니,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 미국 제일 가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인류 과외 선생한테 가르치지 못해서 최고의 과외 선생은 부모라는 것과 학교의 교육보다 더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가정의 교육이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어를 쓰는 집은 그 자녀가 반드시 결혼해서 존경어를 쓰.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아내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거의 이혼에 반은 가정 불화를 겪은 속에서 자란 청소교류에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나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무엘은 어떠한 자입니까? 어쩌면 한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하나님과 선한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성전 내내 보냈다는 사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 제일 귀로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시아의 것은 가이시아에게, 이처럼 절대자가 계시다는 확신으로 내 아버지 앞에 너희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법을 가르치라. 아멘. 소산의 10의 하나를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시옵나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서는 하루 종일 해바라기 씨를 까서 손에 쥐었더니 옆에 한 사람이 와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더라. 일하는 사람은 일했는데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었어. 그게 우리 인생의 삶에서 허물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는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자를 신뢰하는 법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주의종을 잘 섬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심히 못마땅했고 시골에서 무식한 한 노인의 잘못된 고집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을 만난 후 그렇다,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덮고 바로 나는 저 목사 때문에 망했어 하는 건수를 만났을지라도 너희는 주의 종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큰 재앙이 덮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너희가 자녀에게 행할 의무가 뭐냐? 이사야 49장 생명의 주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에 무릎들인 지부장님들의 가정이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자녀에게 꼭 심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합증하라는 것입니다. 에미에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지고함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보게 하시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나는 네 아빠도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지금 주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여호와의 일 어떻게 묘사했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엄마야 아빠야 자식들을 물고 빨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야지.
해주고 싶어. 집도 사주고 싶고 자동차도 사주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 알지? 미안해. 네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줘서. 그러나 너희는 주의 성소에 올라가 자식들에게 우리 힘은 연약하여 해줄 수 없지만 아버지여, 주는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어. 주가 주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요, 배 아파 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이전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양육하듯 우리를 연단하나 연단 중에 주의 인내의 사랑을, 그 사랑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숙을 너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쳐라. 우리의 머리털을 세는 것처럼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함이 없으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만큼이라고 표현 안 해도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럼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야, 엄마가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엄마와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의 소원을 얼마든지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어느 만큼 증거하셨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보라. 내 하나님께서 이전에 강림하시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너희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 안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네 엄마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의무며 의무가 행해지는 곳에 권리도 이코르가 성립이 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아니할거.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니들 뭐 했나? 요즘은 듣질 않아요.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듯 가정 크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세심하게 애미애비의 사랑을 자식에게 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나도 효도할게요 할 때 너희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네 엄마를 살려주신, 내 아빠를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는 사랑의 표현은 뭐냐? 헌신입니다. 어떻게 살아드려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까? 받은 사랑, 자녀들에게 사랑을 확인시키시는 여러분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온 가족이 건수만 있으면 아이들 공부한다, 아이들 잠 재워야 한다, 그러지 말라. 만두라도 빚어놓고 김치라도 담아놓고 큰애야 작은애야 너 좋아하는 만두 빚었다, 와서 먹고 가지고 갈래? 아이들 연병처지 그 시간 가족이 모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지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무엇을 해도 인생은 하면서 넘어갑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게 힘쓰듯이 가족들이 모이는 건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너희는 주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가르치며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분부하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삶을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합격해 해주세요. 그런데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 성령의 임재,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막말을 하는 일을 삼가라. 존댓말을 쓸 것이며 존경하라. 그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교육이다. 믿어지십니까?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아빠가 예뻐, 엄마가 예뻐?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어떻게 눈치가 빠른지, 둘이 있을 때는 둘 다 예뻐, 엄마만 있을 때는 엄마가 예뻐,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만 예뻐. 그런 일을 가르치지 말라. 아이들에게 교묘한 말을 가르치지 말라. 곁길로 간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그 은혜를 자녀들의 가슴 속에 확인시키시오. 여러분이 되라고. 이것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귀찮다고, 아니요, 제가 다는 데리고 못 가도 이 예배 시간 위에 짜투리 시간 조금만 있어도 애들아 짜장면 사줄까? 몰고 가고,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라. 영화를 구경시켜줘.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집회하고 조금만 짜투리 시간이 남아 너희들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모이기에 힘을 쓰는 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열무김치 담을 때 며느리 보고 아니 담아놓지 말고, 사는 재미가 죽고 사는 재미인데 거기에다가 물 좀 더 부으면 며느리도 죽고 딸도 죽고, 미역국 끓일 때에 물 한 바가지만 더 부으면 나눠줄 수 있는 게 삶의 모습인데, 오작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주었더니 지난보고 있는데요, 네가 어찌 살았기에 네 주변에 줄 수 있는 자가 없느냐? 이걸 받으면 누구를 주고, 이걸 받으면 누구를 주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예루살렘 성서 아버지의 사랑, 오늘 정을 통하여 날마다 보여주시는 교육,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베풀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을 너희는 자녀에게 교육할 것이며, 날마다 입술이 닳도록 가슴에 못이 배기도록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니 거룩한 분의 사랑을 확신시키는, 확인시키는, 그리고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영원토록 거크신하 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사랑에 극치신 분이 너는 오지 마, 너만 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세 사람만 줄곧 쫓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 내 아버지가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종이 가는 곳, 쫓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나이 둘째, 셋째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나이는 집을 주시고, 둘째 아이는 건강을 주시고, 막내는 군복무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많겠지만 너희는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나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부르며 성령을 부어달라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해보라. 쉬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나의 아버지시여, 그 이름 예수. 성령이 이 자리에 거하시어 친히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복주고 복주고 복주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종을 통하여 선포, 우리의 사는 모습이 교육이다. 첫 번째, 언어를 삼가라.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믿습니까? 세 번째,
돈으로 실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언제나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갈 때 이 사랑을 주신 분은 여호와라. 그분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입시켜라. 세 번째,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언제나 모이기에 당연히 모이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친히 말씀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내 아버지여,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할렐루야의 불가마를 주시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통변으로 능력 행함으로 분별하는 은사로 죄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 하심을 보았나이다. 주님,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가? 자녀들 앞에서 언어를 삼가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시어서 말씀하셨음을 종이 믿고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정의 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